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이런 일도 있죠.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어떤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중에는 여러 지역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성령이 못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무시아 지역에 이릅니다.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죠. 여기서 말씀을 더 이상 못 전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무시아 지역에 이릅니다. 무시아 지역에.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비두니아로. 자,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곳이 어디인 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면 좀 지도책을 펼쳐놓고 읽으시면 굉장한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두로아 지역에서 이제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누가 막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만진 거예요. 성경에 성령이 나오고 예수의 영이 나옵니다. 다른 영일까요? 아니죠. 예, 다른 성령이 곧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주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또 성부 성자 하나님과는 다른 위격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내려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두로아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죠? 환상을 받습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랍니다. 어때요? 두로아에서 마게도냐 어떻게 가야 되나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본문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두로아 지방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죠?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가 보이십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거기서 또 그 이튿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라는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합니다. 성경 그냥 잠시 지나가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죠? 이때는 뭐 자동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마차와 배가 있었던 거예요. 배도 지금처럼 빠른 속도가 아니죠. 그렇죠?
자,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오기까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장구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좀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바로 좀 더 봤죠?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네아폴리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빌립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고 본문은 얘기하죠. 이 빌립보 지역의 두아디에라 성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는데 강가에서 얼마의 여인들을 봅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는 거죠? 기도하는 장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시끌벅적한 곳을 찾을까요?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을까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죠?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마게도냐로 갔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간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본문은 안 나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강가에서 이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죠? 아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거기 본문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같이 읽습니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14절에 두아디에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리에다라는 여인이 강가에서 여인들과 만나고 있었다면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예, 또 조용한 장소였겠죠. 아마 함께 기도하고 있던지 아마 기도한 후에 서로 교제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전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가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직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한 여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루디아밖에 없습니다. 이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막고, 그죠? 이 먼 거리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으로 옮겨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까지 이른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공경하고 찾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죠? 예,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또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들었지만 오직 한 여인 루디아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행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곧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온 천하를 감찰하셔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까지 누구의 역사라고 볼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보면 사도행전의 8장에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죠.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몇 달에 걸쳐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 누구를 찾는 사람이죠?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자였지만 정말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뭘 못 받았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를 부르는데, 이 빌립 집사는 이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이 빨간 것은 지금 빌립의 전도의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이 간다게 4시의 일정입니다. 이디오피아, 이 남쪽에서 몇 달의 말차를 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보시고 이 먼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를 부르셔요? 빌립을 부르셔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먼 거리를 뭐 마차를 탔던지 아니면 뛰었던지 달렸던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어떤 지역과 지역을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와서 어디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까지 받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지역에 내려가서 아마 이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누구한테 보내죠? 누구한테요?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게 말씀을 듣게 해서 온 집안을 구원시키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오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 그죠?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게 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이 바로 유럽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어디에 거라고요? 내 집에 유하소서. 이게 가정을 개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에바다가 무슨 뜻이죠?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죠.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 보이셔요?
인생이란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그렇죠? 성경을 여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셔서 지옥 갈 인생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죠? 사탄의 역사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평범한 구원받은 가정을 위대한 학자죠. 아볼로라는 학자에게 회당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누구의 역사죠? 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뭘 열었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성경은 배우지 못한 자라고 그래서, 글을 모른다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이 풍성하고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둘을 만납니다. 근데 길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실 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그리고 그때서야 길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느낍니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화면을 좀 보시죠. 화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제 눈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여기 성경을 풀어준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죠? While he opened the 뭐예요? Scriptures.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나 들으실 때요, 정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됐다 하는 것이 아니었죠.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이 부활의 몸에 이를 때까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자기 인생과 자기 운명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묵시가 예언의 말씀이죠. 너에게는 마치 무슨 책이죠? 봉한 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여기를 뭐죠? 봉하였으니 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죠? 성경을,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역사로요,
마음도 열어주시고 뭣도 열어주시죠? 성경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실상. 그렇죠? 성경만이 인생이 누군지 말씀하실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우리가 얼마나 저주 속에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속에 역사 끝까지 미리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점쟁이들을 통해서요. 그죠? 점쟁이들이 말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많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놓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요, 잠깐 위로를 받고, 그죠? 또 다른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에서 말씀해 놓으신 예언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죠?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위로를 넣습니다. 자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예요. 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됐죠. 이제 가정까지 개방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사탄의 방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이제 사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이제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유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나오죠. 자, 점치는 거니까 사람들의 뭘 봐주는 거예요? 미래를 점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언하는 것이 많은 부분 맞았겠죠. 그러죠? 여러분, 세 종류의 점쟁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들. 주역이라든가 뭐 이런 책으로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점치는. 세 번째는요, 진짜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용하죠?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죠.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낮은 급의 귀신, 가장 낮은 차원의 이 악한 영들이 성경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더러운 귀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귀신만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도 악한 영들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이 귀신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 흉악한 모습, 비참한 모습 보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도 그런 더러운 귀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를 또 막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니까 어떻게 하죠? 거기 보시면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고소해 버리고 어디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누구의 역사예요? 악한 영, 이 더러운 귀신 뒤에 악한 영의 수괴자 사탄,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사단의 역사를 또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옥을 지키는 간수,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그 역사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오히려 그것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어디에 속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있는데 찬송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렇죠? 이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그렇죠? 자, 28절입니다.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간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감옥까지 보낸 이유가 뭐죠?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그죠? 사람들 보기에 더럽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요, 더럽지 않은 귀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단도, 에베소서 2장 보시면 그때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지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수없이 읽고 들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는요,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수다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불순종의 아들들. 뭘 따라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만 믿지 않을 뿐이지 정상적인 사람들 있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해요. 그런데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 귀신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냥 더러운 귀신들만 들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막 옷도 벗고 무덤 사이로 지나가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점을 치고 이런 경우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죠. 그죠? 저도 한국에 전화 있을 때 2년 동안 3번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귀신에 걸린 사람. 그거는 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죠? 계속 들어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을 잠을 안 자도요, 피곤하지도 않고 눈도 충혈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했는데요, 전도사님, 지금 이 귀신이요, 내 옆에 앉아서 전도사님 말씀 못 듣게 해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들은 실제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건 무슨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가장 낮은 단계. 그런데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 가운데 행하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정상이지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뭐가 있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의 일꾼으로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맞습니까? 율법 학사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 목회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 다음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처럼 동시에 모든 세상에 동시에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시간의 단위로 온 세상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영적인 존재니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역사에 있다가 지구 반대편에 최소한의 짧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 가서 한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아시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거기에 휘둘려 버린다니까. 그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만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이 세상 학위를 받고
지금 최고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몇 개를 받고 가르치는 신학자 교수 중에서도 사탄의 일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넘쳐납니다, 여러분. 넘쳐나요. 정말 구원받고요.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도 있지만 그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성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가만히 냅둬도 잘 살아요. 사탄 보기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삽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그런데 구원받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은 뭐 할까요? 사탄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누구까지 유혹했어요? 예수님까지 유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예수님의 사람들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위대한, 여기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인이라 부르는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여쭤보죠. 그러면 이 이 유다가 자기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의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거기에 싹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유다가 뭘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을 뿐이지. 그리고 돈꾀에서 얼마를 훔쳐서 유익을 취했잖아요. 근데 유다가 스스로 내 스승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탄은 모든 사람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부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 어떤 사람은 재물의 부분,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와 권세의 부분. 그죠? 약점을 잘 알아서 그 틈을 파고들어요. 유다의 틈은 뭐죠? 재물이에요. 재물을 좋아하거든요. 유다의 마음에 뭘 넣죠? 예수를 팔려는 뭘로 집어넣어요? 생각.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루에도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내치시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요, 누가 일어났어요? Satan stood up against Israel. 누구를 격동했죠? 다윗이 누굽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누가 격동시켰을까요? 사탄. 그죠? 자, 이때는 다윗이요, 든든하게 서 있을 때예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사탄이 틈을 딱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야, 인구 계산해, 인구. 야, 네 왕국, 네가 이룬 이 위대한 왕국을 봐봐. 네가 가진 권세를 봐봐. 네 백성이 몇 명이나 될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합니다. 그리고 뭘 하게 만들어요?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막았지만 다윗이 분별해 못해요. 못합니다. 그리고
인구 개수를 함으로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기 백성이 죽어요. 여기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뭐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빼앗아가요? 말씀을 어디서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요, 여러분, 내가 그걸 딱 목숨으로 붙들고 행하려 하지 않잖아요. 사탄이 어느 순간에 와서 그 말씀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수년을 들었어도요, 말씀을 목숨으로 붙들지 않으면 누가 앗아가요? 사탄이 앗아간다니까요. 그죠? 이런 경우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그 지옥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만 마음에 남아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나중에 없어요, 그 말씀이. 못 받는 겁니다,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가는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또 막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도 나오고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루디아가 구원받고 이제 가정을 개방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 그죠? 마귀가, 사단 같은 말입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들은 말씀을 또 묵상하고 계속 새기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식사하시고 집에 가는 순간 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누가 막아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조금 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막아서 바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마게도냐로 보냈죠. 그죠? 바울이, 그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탄의 역사를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분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분별했죠. 그죠? 말씀 안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구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괴계를 다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지역 교회가 이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이제 꼭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면 또 사탄이 일어나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사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인생과 만물과 이 역사,
이거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구절만 보면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250페이지입니다. (1250페이지) 다니엘서 10장 1절 첫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우리 고레스에 대해서 배운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신 분은 또 누가 뺏어간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고레스 칙령을 일으켜서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땅으로 보냈어요. 뭐 하려고요? 성전 재건하라고, 그죠? 성전 재건하면 거기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죠? 지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할까요? 역사합니다. 그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누가 막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요. 그죠?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요? 같이 해보시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 땅으로 가지 않았지만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뒤에서 계속 기도와 함께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온통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죠?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지금 세계사 역사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니엘서 10장은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넘어집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다니엘에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거기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십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뭘 받았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뭐 했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게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잘 보세요.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 군.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가 누구의 어디의 왕이에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럼 바사국 군대. 그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있는 바사라는 나라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지금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죠? 20일 동안 천사를 막은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줬죠? 미가엘 천사장, 전쟁을 주관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20일이 지나서
다니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읽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죠? 세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를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러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일으킬 거예요. 여기에 넘어진 그리스도인들도 허다해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의 최초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 사탄 마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렇죠? 이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머리가 깨졌지만 아직도 몸통은 살아있어요. 그죠? 몸통만 휘둘려도 이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탄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사탄의 역사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연단시키고, 그렇죠? 그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하죠? 온전케 하고 정금같이 만듭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욥기서 아시죠? 사탄이 욥을 송사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욥을 보니까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이 욥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도 알고 욥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욥을 더 연단하시고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려는 큰 계획을 품습니다. 그 사탄이 지금도 살아서 그 누구도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죠? 개인과 또 가정과 복음이 전해지는 이곳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요.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하다가 나중에 타락한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죠? 거기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뭘 이루죠?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전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뭘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존재예요. 능력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자유지도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사랑의 짝으로 지은 존재가 피조물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부리는 영, 말씀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계명성, 루시퍼죠. 여기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여기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요.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루시퍼 천사장. 이것이 첫 번째 범죄 하늘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이 사탄의 꾀에 사탄의 말에 넘어가죠.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말 마귀를 같이 해보시죠. 거짓의 아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하죠. 이 역사가 과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뭘 떠났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 역사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죠? 구원을 못 받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 역사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죠? 인류 최초의 모습,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범죄와 에덴 동산에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으시고 아셨다 그래가지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탄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분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죠?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뭘 믿지 말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 뭐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쩔까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박사학위 몇 개씩을 가지고 세상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설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았나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야죠? 시험하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편에 서서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뭐예요? 사탄의 역사. 본문의 세 부분,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였고 중간 부분은 뭐였어요? 사탄의 역사였죠. 그러나 사탄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또 뭘 일으키셔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거 보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또 가정에, 직장에나 또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볼 때 두려워해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역사예요.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 땅에 가서 모든 것 포기하고 그 고난의 길을 택해서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그 방해를 하고 그죠? 그거 허락하시냐 그 말이에요. 결국 성전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더디 이루어졌지만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드시.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사 이면 속에.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분별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단의 역사는 분별하고 물리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의 역사에 끝까지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꼭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봉사하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바다를 건너게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까지 집어넣어서 채찍을 맞게 만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결과가 뭐냐? 내가 이 바다 건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채찍에 맞고 깊은 옥에 갇힌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결과냐?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그쳤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그쳤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왔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도였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옥에서 뭐 했습니까? 같이 해보시죠. 찬송하며. 그때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 너무 은혜로운 찬송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예배 때만 드리는 겁니까? 가장 힘있게 찬송을 불러야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방해를 받을 때, 그죠? 우리는 그때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 에바다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또 시험하고, 사단의 일꾼으로 가정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단의 일꾼들을, 거짓 선지자들,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헛된 가르침,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구원 얻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